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어린 양, 참 선지자, 또 말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며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마태복음 이제 1장 21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는 이 아기가 지금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나왔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것은 예수이지만 그 전에 이사야 말씀에 예언했을 때 그 말씀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임마누엘의 의미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친절하게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뭔가 거룩하신 분, 그리고 뭔가 위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거기서 더 깊이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꼭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괴로움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에도, 또 때로는 또 기쁨과 만족이 넘칠 때에도, 아니면 또 죄의 은밀한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탄식할 때, 아니면 속에 있는 내적 갈등으로 너무나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또 독생자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독생자라는 말도 쓰는데, 독생이란 말은 홀로 낳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계신 분,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근거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신적으로 동일하다.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독생하신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존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부자지간은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부자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막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자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특히 이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많이 썼던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사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사용됐던 말인데 유대교의 전통에서는요, 이 인자라는 말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자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런 다니엘의 전통이 있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가지고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런 종말론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게다가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인간의 흉내낸 거, 껍질만 이렇게 잠깐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살아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스스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거룩 가운데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고 고통과 슬픔도 느끼고 죄의 유혹도 받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으면서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것들을 겪으셔야 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인성인 거예요. 이게 인자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제 사람의 아들이야. 그래, 쟤는 사람이지. 어디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하시는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 심판하러 오실 그 주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는 그런 이중적인 가치로 또 쓰일 수 있는 말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름 얘기하고 이건 바울이 썼던 이름인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 사용했는데 로마서에서도 그 비슷한 뉘앙스를 쓰긴 하지만 아담이라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런 걸 거론하진 않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은 채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들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안에 살라고 했지만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역해서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참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가장 사람다운 사람, 애초에 사람이 가야 했던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길, 그 길을 온전히 가신 거예요.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가 꺾이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를 때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임과 동시에 참 사람됨으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이루신 분,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신 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름만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주님입니다. 참 우리 주님 많이 부르죠. 주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또 주님, 주님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원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퀴리오스라는 말 쓸 때는 주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뭔가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퀴리오스, 주라는 말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다 주님, 주인,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한다는 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또 구세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뒤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 말이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결국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으로 3주 동안 쭉 진행됐던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들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완성시킨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세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이름 앞에 제가 이런 수식어를 붙여놨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마닐라 평강교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 주인 되신다는 건. 근데 우리가 문득 그것을 놓칠 수 있고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해서 그 앞에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공허한 부르짖음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일 작은 일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임마누엘이시며 인자이시며 마지막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인자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결정대로, 또 육신이 이끄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선물이 되시고 능력이요 자랑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